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누구만이 아니라 다 함께 천국에 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4-5일 길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5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란 세월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것도요, 온갖 이적과 표적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요 2세대, 정말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들은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수기 13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2명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27절로, 그러니까 33절 말씀까지의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 말씀인데요. 먼저 27절과 28절, 29절 상반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31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하반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며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들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하는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울부짖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었으면 하고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탐하고 먼저 보고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때요?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가득 찼으니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서 보고한들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완악한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열흘이면 넉넉 잡아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20살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젊은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젊은이들은요 2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무엇으로 갈 수 있는 나라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400년 동안에 이방인의 그 객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셨고 표적도 보여주셨고 갖가지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언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끄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10명의 부정한 말을 내뱉는 부정한 보고를 하였던 이 정탐꾼들의 말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정탐꾼의 말은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40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니까 애굽의 그 금, 은 이러한 폐물들을 가지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어디로 온지 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퇴색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은 퇴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그 믿음의 반열 위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 믿었습니까? 바로 환경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수많은 베푸신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환경을 믿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갖가지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있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처럼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도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한번 믿어봐. 그런데 어때요?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어떻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뜨겁게 사모하며 그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의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천국 갑시다. 기왕에 예수 믿었다면 천국 가야지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여잡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사라져야 됩니다. 원망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 입에서 늘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그 습관처럼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져서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천국의 모형인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1세대 불평과 원망이 습관처럼 늘 입에서 흘러나왔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20세 이하의 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여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화평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또 2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광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직분을 안 받은 사람보다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불평과 원망을 자주 하다 보면은요 습관이 됩니다. 불평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입술을 바꿔봅시다. 입술의 말을 바꿔봅시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믿음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좋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걸어갈 때나 뛰어갈 때나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본문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죽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살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긍정의 입술로, 감사의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된다. 이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다른 사람에게도요, 활력을 줍니다.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40년 걸린 것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위에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겠다는 것, 자기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나안 군사가 무섭습니까? 우리 대장 예수가 앞서가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저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그 큰 몸집을 보고 그들은 떨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혹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이 일에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 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 대장 예수 나의 앞서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 성,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자기 자신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리고 성은 너무너무 견고해서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6바퀴는 조용히 돌고 7바퀴를 돌지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 우리를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때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의 거인들 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대장부처럼 강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라고 했습니다. 넓고 시원하게 확 뚫린 도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절제하게 의지할 때, 그분만을 믿을 때, 그분만을 신뢰할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과 아집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대결하자, 이러한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 삶을 생각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할 곳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다. 있는 신앙 다 까먹었다. 언제나 코로나 없는 세상에 와서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수축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정부의 방역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가 회복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